오늘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시험은 기회이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험은 기회이다. 시험은 기회이다. 동의하십니까?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지금 몇 월 달이죠? 6월.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기말고사가 얼마 남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고등학생들은 한 7월 말까지 시험을 보는데 대학생들은 대부분 6월 말, 6월 20일 정도면은 모든 기말고사가 끝내고 종강을 하고 이제 방학을 하게 되죠. 근데 방학을 하기 전에 뭘 보죠? 시험을 꼭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을 봐서 좀 어렵긴 하지만 또 방학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또 시험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은가 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느 신학교에서 외국에서 온 선교사님이 수업을 이렇게 가르치고 계셨어요. 선교학 수업을요. 자, 그런데 한 신학생이 이제 기말고사가 닥쳐서 이제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그런데 시험 공부가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신학생이니까 그래,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이 시험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 부르짖으면 이 시험을 잘 보게 해 주실 줄도 몰라. 일단 열심히 기도해보고 시험을 보자. 그래서 시험이 바로 내일임에도 공부는 안 하고 바로 기도실로 들어가서 열심히 철야하고 밤새도록 금식 기도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 시험 잘 통과하게 해주세요. 자,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시험 시간이 딱 왔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돌아온 이 신학생, 시험지를 딱 받아보니까 어땠을 것 같습니까? 다 아는 문제가 나왔을까요? 답들을 쫙 그냥 한 번에 보이는 지와 명철이 부어졌을까요? 딱 시험지를 보는 순간 하나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냥 하얀 건 백지요, 검은 건 글자요. 그냥 색깔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할 수 없이 시험지를 앞에 놓고 또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 이 마지막 기도입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오니 저에게 지혜와 명철 부어주시고 제가 답을 볼 수 있는 눈이 번쩍 띄어져서 답을 다 쓰게 해주세요.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신학생에게 뭔가 응답을 해주셨는지 그 신학생이 답안지에다가 막 뭔가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자, 이런 답안지를 딱 본 선교사님은 그 시험지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채점을 하시면서 깊은 고민에 빠지다가 마지막으로 이런 코멘트를 했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성령님은 100점, 너는 빵점. 솔직히 뭐 시험에 관해서 제가 잠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시험이나 시련, 고난과 어려움 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가능하다라면 시험과 시련은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공통된 마음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 저마다의 시련과 고통, 시험과 문제가 반드시 있고 그 시련과 시험은 절대로 피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학벌이 있는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건강한 자나 연약한 자나 모두 각자 나름대로 주어진 시험과 문제와 시련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방금 제가 예화로 들었던 이 공부와 같은 시험이라면 나중에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다음 시험에 좋은 점수를 받고 평균 점수라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기회라도 있을 것인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험은 어떻습니까? 지금 겪고 있는 나의 인생의 시험과
다음번에 겪을 나의 인생의 앞으로의 시험은 완전히 다른 별개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겪는 시험을 내가 잘 통과한다고 해서 인생 전체의 평균 점수가 올라간다거나 이전의 시련에 대한 만회나 보상이 있지는 않습니다. 또 앞으로 모든 시험이 나에게 다 없어질 것이다, 또 그런 것도 없습니다. 결코 그 시험이 약해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흔히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스도인이 예수 잘 믿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신하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내 앞에 있는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축복이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아까 그 시험 봤던 신학생처럼 앞으로 시련이나 시험은 없어질 것이라고, 아니면 조금 연약해질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헌신된 최선의 삶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과 고난은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시련은 파도와 같다라고도 많이 표현을 합니다. 파도가 한번 확 지나가서 끝나는가 싶으면 또 다른 시험이, 또 다른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의 시련일 수도 있어요. 가정의 문제, 아니면 건강의 문제, 사람의 문제, 또 여러분들은 학업의 문제, 직업의 문제 등등등, 내가 잘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환경과 조건과 사람이 주는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오해와 배신감으로, 또는 무기력하게 무능력함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계속해서 시험 들게 한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어리고 젊은 청년인데, 여러분들 어른 같죠? 근데 여러분보다 나이 먹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어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가 보면 아직도 아기 같을 거예요. 아직 여러분들은 어리고 젊은 청년인데 참 벌써부터 살기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시험과 시련들이 없다라면 내가 정말 잘 살아갈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우리들의 믿음의 인생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시련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시련이 다가와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하고 움직일 것인가 고민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는 여러 가지가 쉽습니다. 기쁨도 가득하고 찬양도 잘 되고 감사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에 관대해져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여유롭게 주위를 돌아보면서 많은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도 참 좋아지죠. 그러나 내가 정말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견디기 힘든 시험과 시련의 그때에 여러분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감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사랑을 여전히 여러분들은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 기뻐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진정으로 신실하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요. 목회자인 저도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험과 시련 중에서 나는 과연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을까?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는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지, 또 어떻게 시련을 이겨나가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시련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이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 여러분들 기쁠 수 있습니까? 시련을 웰컴 하고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사람은 아마도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시련이 너희에게 닥칠 때 기쁘게 여기라, 기뻐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기쁘게가 아니라 여긴다예요. 여긴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게 결정하라, 그렇게 마음으로 정해라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쉽게 얘기해서 기뻐할 수는 없지만 기쁨으로 받아들여라, 감사할 수 없지만 감사하게 여겨라. 무엇을요? 시련과 시험을요. 시련을 기뻐할 수는 없지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지만 감사해라. 아니, 이게 또 무슨 말이야? 그런데 솔직히 이게 말로는 쉽지 과연 실현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과연 가능하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그런데요, 있습니다. 이게 실화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시련과 시험을 피해서 제자들이 다 도망갔던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마가다락방 오순절 성령 사건 그 이후에 그들의 모습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다가 이제는 옥에 갇히게 되었고 더 많은 고난과 능욕을 받고 순교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모두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핍박과 잔인한 고문이 있고 고통과 능욕이 눈앞에 있었고 또 죽음이 목전에 있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 시련의 고통의 상황에서 제자들은 한결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두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자로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고난과 핍박, 시련 가운데 있었지만 오히려 그 이름을 위하여 그들이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오히려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었지만은 밖에 있는 그 자유로운 성도들에게 오히려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과 소망이 끊어지는 곳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기뻐하라.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제자들과 같이 순교당하고 있습니까? 고문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도바가 같이 감옥에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자유를 누리며 마음껏 예배하며 주 예수 이름을 마음껏 부르짖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여러분들 찬양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이쁘더라고요. 그런데 이 찬양과 기쁨의 모습들, 찬양들, 그 고난의 시련의 앞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인생의 시련과 고난의 부분을 분명히 만나고 지나가고 있다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나는 정말 기뻐할 수 없는 그 상황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기쁘게 여길 수 있다라고, 예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다라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반드시 기뻐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믿음으로 강력하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 내가 끝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나아가는 믿음의 청년들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시련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3절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시련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시련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신다라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믿음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인내라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가깝게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해 우리의 인생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나게 하시기 위한,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축복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성숙하지 않아도 되니까 하나님의 축복 다 안 받고 능력 안 받고 대신 이 고난이나 시련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죄송하지만,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왜냐? 우리들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그 시련은 끊임없이 찾아오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시련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시련이 다가와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은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하고 움직일 것인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기의 저항 없이 독수리가 하늘을 날 수가 없습니다. 물의 저항이 없이는 배가 뜰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시련과 저항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훈련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깝게 나아가게 하시며 우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믿음의 모습으로 성장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청년들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시련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불만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응답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시련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바라는 축복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과 축복을 볼 수 있게 되는 믿음의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풍차와도 같다. 바람이 많이 불어오면 풍차가 더 빨리 돌아서 더 큰 에너지가, 더 큰 파워가 생기는 것처럼 인생의 풍파와 시련이 불면 불수록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 오늘 야고보는 이와 똑같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련 속에서 우리가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 마치 불어오는 폭풍 같은 바람 가운데서도 더 큰 시련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고 믿음의 성장과 성숙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너희가 깨닫게 된다라면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련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은가? 시련의 태풍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사랑으로 더 크게 움직이시고 더 많은 에너지를 주시고 더 많은 능력과 은혜로 가깝게 다가오시는 좋으신 나의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의 하나님을 여러분들 반드시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다시 새롭게 주시는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모든 상황을 초월하고 다스리게 되어서 결국에는 최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련은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이룰 수 있는 기회입니다. 4절 후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조금만 인내하세요. 이제 금방 끝납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시련은 하나님의 기쁨과 능력과 은혜를 통해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영적인 의미에서의 이 인내는 무조건 참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의 인내는 무조건 꾹 참아라, 될 때까지 참아라. 그런데 영적인 의미에서의 인내는 무조건 참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만들어진 인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나를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에 나를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적으로 붙잡힌 바 되는 믿음의 모습을 인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staying power. 그러니까 머물러 있는 힘이다. 우리 짧은 영상 하나 볼까요? 한번 봤을 수도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흐트러짐 없이 절도 있으면서도 안정적인 자세로 밧줄을 당기는 달인팀. 이미 기세는 달인팀으로 기울어진 것 같은데요. 달인팀의 가공할 만한 힘의 원천, 그건 바로 하체에 있었습니다. 에? 무? 고난도 도전에 나서는데요. 무 쪼개기 도전 성공! 이건 뭐 하는 거죠? 훈련의 일종이랍니다. 팀의 가장 선두에서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책임지고 있는 줄다리기에서 제일 끝에 배치된 자리는 다칠 듯하는 앵커로 불리는데요. 여기서 굳건히 자리를 잡고 버텨줘야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가능한 거죠. 앵커는 보통 힘이 가장 센 선수가 맞는데 이때 몸에 줄을 감아야 하기에 어깨, 허리, 다리 힘이 중요합니다. 이제 팀이 한 40%에서 60%의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통 말을 하고 합니다. 네, 이게 그 생활의 달인이라는 그 프로에서 나왔던 건데 어디서 많이 보셨죠? 영화에서 봤죠? 어디서 나왔을까요? 기억 안 나세요? 오징어 게임 시즌 1에서 나옵니다. 줄다리기를 할 때 약한 팀과 강한 팀이 줄다리기를 할 때 뒤로 다 잡아 당겨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겁니다. 기억 안 나시죠? 네. 한번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운동회를 하는데 늘 마지막 운동회 순서가 뭐죠? 줄다리기예요. 그죠? 그래서 맨 마지막 줄다리기 게임을 하게 되는데 교회 20, 30대 청년들과 40, 50대 중년 아저씨들과의 줄다리기 대결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여러분들과 같은 청년들과 저 같은 아저씨들과의 줄다리기 게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20대 청년들은 한번 여러분들 서로 보면 알 수 있듯이 한창 운동할 나이라 근육도 있고 혈기 왕성하고 힘이 좋아 보이는 청년들로 다 구성이 되어져 있었어요. 단숨에 그냥 그 모든 것을 그냥 힘으로 다 이겨버릴 것 같더라고요. 자, 반대로 40, 50대 아저씨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저처럼 이렇게 배도 나오고 근육보다는 지방이 더 많고 둥글둥글한 몸매에 다크서클은 턱 밑까지 내려져 있고 시합을 하기도 전에 벌써 지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20, 30대와 40, 50대의 줄다리기 게임 누가 이길까요? 그냥 전적으로만 딱 봤을 때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청년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완전 반전이었어요. 20, 30대 청년들의 참패였습니다. 분명히 보기에도 청년들의 파워와 능력치가 많이 우세했는데 왜 졌을까? 그 이유를 딱 보니까 줄을 당기는 방법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20, 30대는 그냥 무작정 힘으로 당기기만 합니다. 시작하니까 서로 잡아당기기 바빠요. 흐름도 없고 리듬도 없고 그냥 막 당깁니다. 힘으로 당깁니다. 자, 그런데 40, 50대 쪽은 마치 누가 시키기로 한 듯이 시작하자마자 한 번 줄을 쫙 잡아당기고 뒤로 앉아버리더라고요. 아까 줄다리기 동영상처럼 한 번 쫙 잡아당기고 앉고 한 번 다시 쫙 잡아당기고 또 앉고 결국 젊은 청년들이 힘으로만 막 당기다가 상대편이 중심을 딱 잡고 끝까지 꿈쩍하지 않게 되니까 결국 20, 30대 청년팀은 힘을 다 소비해 버리게 되었고 마지막에는 한 방에 확 끌려가서 줄다리기 싸움에 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힘만 세다고 무조건 잡아당긴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겠구나. 한번 쫙 잡아당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꽉 붙잡고 딱 앉아서 기다릴 때도 있어야 되는구나.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구나.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머물러 있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축복의 정상을 경험하면서 자신만만하게 믿음을 선포하며 힘있게 잡아당길 축복의 때, 승리의 때도 있겠지만, 또 그 반면에 시련과 그 시험 속에서도 부러지져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서 믿음의 중심을 꽉 붙잡고 하나님의 손만을 꽉 붙잡고 겸손히 기다리고 있어야 할 인내의 때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기다리십시오.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내십시오. 자, 그러면 축복의 때, 시련의 때, 이 인내의 모든 때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이 누구와 함께 이루어져 갑니까? 나의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모두가 다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도 슬픔도 질병도 연약함도 불황도 우리들의 기쁨도 행복도 승리와 또 그 모든 감사함도 모든 것이 연합하여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연합하여 선한 계획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게 되며 그로 인해 모든 시험과 시련을 초월하고 견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곳에서 더욱더 굳건하게 능력 있게 믿음으로 서게 되고 인내하며 더 멀리 전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영산의 청년들 다 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성찬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 주일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순전히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기꺼이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을 적이 없는 우리에게 그저 베풀어 주신 것,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것이 이 성찬의 예식인 것입니다. 이 사랑의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한없는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구원이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찬을 위하여서 주님 이름 사음 부르시고 통성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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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신 사랑의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아무렇지 않은 모든 인생들,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저주받은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영원하신 구원의 은혜의 그 모든 사랑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뜻대로 그 모든 세상의 모든 실험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청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머물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무조건적인 모든 사랑에 깊이 깨닫고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의 기쁨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을 대하게 될 때 우리들의 모든 영혼들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기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 모든 은혜의 시간들 다 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참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천국의 영원한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떡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온전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보혈 찬양하시면서 함께 성찬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담임 목사님께서 저번 주 목요일 새벽 예배 때 고난 중에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는데 감당하기 어려운 그 시련을 성도들이 만나게 될 때에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그 성도님들이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담임 목사님께서는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맞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환경과 조건과 우리들의 능력이나 물질이나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된다라면, 우리가 세상에 만나는 그 어떤 시련과 절망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평온할 수 있으며 주 안에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마음을 아파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를 보면 참 연약한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서로를 중보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수의 사랑 안에서, 예수를 향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연합하여 승리하여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시험과 시련을 통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해 주셔서 허락하신 믿음의 인내로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끝까지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을 삶으로 쉬고 통성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